네, 오늘 말씀은 한계 상황을 돌파하라, 한계 상황을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믿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들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제 목도 언젠가 치료해 주실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픔과 상처 반드시 하나님께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인데,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요, 가정집은 1층이 평지붕이 되어 있고, 지붕은 대개 작업장이나 그 취춘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지붕은요, 굉장히 견고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붕 뚫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나왔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절 나오죠. 한마디로 그 견고한 부분,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만약에 지붕이 이렇게 튼튼한데, 웃기죠 참, 올라가다 지붕이 안 뜯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라 망치라는데 뜯기지 않다가 나중에 중풍병자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알아 누워버리면은 완전 허무한 거죠. 완전 삽질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 환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랑이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또 그 당시 이 지붕 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물이 파손되겠죠. 그럼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이렇게 석회가루가 떨어지고 있어요.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막 듣는 청중들이 지붕이 우르르 떨어져가지고 삼풍백화점 붕괴되는 것 같이 말씀 듣다가 순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기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붕 뚫고 그냥 하이킥 하라 이거예요. 그냥 가라 이겁니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인도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삶에 몰려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아픔들, 그 아픔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를 누구에게 데려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다 고쳐주시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 가면요, 최고의 고선 선교 가잖아요. 이번에 우리는 그들에게 최고의 친구, 최고의 언니, 오빠, 누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소개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요, 예수님 소개 안 하면요, 또 원수 같아요. 저도 예수님 모를 때, 고등학교 때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 졸업할 때 대한민국 제일 좋은 대학교, 제일 좋은 학과를 가더라고요. 충남에서 제일 공부 잘해서. 근데 그 친구 저한테 한 번도 복음 들려준 적 없었는데 딱 한 번 들려주더라고요. 야, 너 그 학교 합격하게 된 계기가 뭐야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저 그때 처음 들었는데 미워 죽겠더라고요. 저 혼자 좋은 거 다 누리고 있고, 저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도 가면서 좋은 학교도 가네? 여러분, 예수님 소개 안 하면요, 아무리 친해도요, 되게 의미 없는 관계 됩니다. 여러분, 힘든 동역자 있습니까?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계속 밥도 사주지만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지친 영혼들 있습니까? 예수님 부르는 거라고요. 고성 가서 예수님 많이 증거하십시오. 선명한 복음 증거하십시오. 제가 전도할 때 최근에 이제 선교를 앞두고 제 스스로의 영적인 진단을 위해서 제가 길에서 최근에 제 이웃을 전도해 봤습니다. 어떤 상가 갔더니 처음에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한계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 전도자들 마음이 쉽겠습니까? 강팍한 영혼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 예수님 알아요. 믿지 않는데 안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나 교회 근처 사니까 마음은 편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이거 전도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가 갔더니 아침 6시 40분에 문을 연대요. 이 동네 사시는 분이라서 제가 그랬죠. 40분만 일찍 나오면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설렁탕은 무료로 먹을 수 있다고. 제가 그랬더니 딱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 약간 째려보면서 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이래도 저한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할 수 있냐고. 제가 순간 움찔했죠. 이분 피곤하겠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여기서 밀리면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나오세요. 새벽기도 오시라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그래도 그분이 오히려 길을 죽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나갈 수는 있겠는데 저 그래도 홍대세교회 근처 상가 주인이에요. 교회 근처에 있으니까 마음은 편해요. 성도들 새벽에 가는 거 보니까 마음 편해요. 제가 그랬죠. 편한 게 인생의 목적이냐고. 영광 바라보시라고. 예배 오셔서 영광 누리시라고. 혼자 맨날 남들 가는 거 볼 거냐고.
새벽기도 가는 그만 좀 보고 나와서 은혜 받아 보시라고. 그게 영광이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예수님 잘 믿으시네요. 저한테. 본인이 잘 믿어야지, 본인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웃 주민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한다고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고 제 신분 소개도 하고 왔어요. 홍대 지역의 전도사입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봬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은 그런 거라고요. 고성선교 가서 그 지역 일대 주민들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닥쳐오는 질문과 어려움들 얘기할 거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회를 나가, 내가 이 상황에 무슨 교회를 나가. 많은 물밀듯한 도전들이 올 겁니다. 지붕 뚫고 들어가십시오. 마음의 지붕을 뚫으시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으시라고요. 선명한 복음 증거하시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외치면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 아십니까? 옛날 미국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 장애인 정책차관보 하신 분인데 2012년에 이제 천국 가셨죠. 앞을 못 보시는 분입니다. 중학교 때 축구공 캐논 슛을 센 공을 맞으셨대요. 얼굴에 맞으셔서 눈 실명됐는데 앞을 못 보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또 배필 만나서 나중에 미국까지 가서 정책 차관보까지 했답니다. 그분이 했던 글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 그래도 10계명이라는 거, 옛날 제가 초등부 캠프 때 했던 얘기였는데, 말씀이었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제멋대로 생각한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제멋대로 생각한대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래요. 두 번째, 착한 일을 해도 따돌림 당할지 모른다. 그래도 착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착한 일 해보셨습니까? 때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지만 잘났나? 야, 너만 잘났니? 야, 니네 팀만 은혜 있니? 야, 우리 팀 더 은혜 있어. 야, 우리가 훨씬 은혜 있어. 따돌림 당할 때가 있대요. 비난 당할 때가 있대요. 그래도 착한 일 행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뭔가를 잘하면 질투하실지도 모른다. 같은 얘기죠. 그래도 성공하라 이겁니다. 네 번째, 좋은 일을 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다섯 번째, 솔직했다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예수님 전하다가 오면 때로는 핍박당할 수 있죠. 빗자루로 맞거나 뜨거운 뿌리거나. 그래도 어떠냐,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도 언제나 뭐라고요? 정직하게 선명하게 복음 증거하십시오. 여섯 번째, 때때로 내 생각이 무시당할 수 있다. 그래도 생각을 크게 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아이디어 가슴에 품고 실행해야죠. 때로는 무시당할 것 같아도. 일곱 번째, 사람들은 오로지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힘써라. 여덟 번째, 공들여 쌓은 탑이 한우방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계속 쌓아라. 아홉 번째, 도움을 주고도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도 도움을 멈추지 마라. 열 번째,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도 물어 뜯기거나, 참 이 말에 참 와닿았는데, 좋은 걸 주고도 물어 뜯기거나 발로 차일 수 있대요. 복음 증거했는데 오는 건 그냥 웬 핍박과 조롱과 환난. 그래도 뭐라고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라.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선교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오는 환난들이 있어요. 때로는 조롱이 있습니다. 난관이 올 수도 있어요. 준비가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고, 그래도 권능을 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교를 이루는 우리 선교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한테 야, 병 나았어 얘기 안 하고 너 죄 사함을 받았어. 죄 사함을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보면요, 육체의 질병을 죄의 결과와 연결시키는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은 야, 너 죄 때문에 질병 걸린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혼한테 진짜 필요한 죄 사함의 은혜까지 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대치가 있거든요. 중풍병자, 제가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그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질병이 온다고 질병의 문제만 생각하겠어요? 저도 최근에 이게 성대 폴립이 생겼습니다. 한국말로 종양인데 성대 폴립 생기고 나서 지금 6주 동안 하면서 제가 질병만 못 상했을까요? 물론 처음에 2주 동안은 질병 못 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역자인데 설교해야 되는데 왜 목이 이럴까요? 어느 때 낙심이 오더라고요. 어느 때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제 목은 자신했는데, 난 나름대로 좋은 목소리에 자신했는데, 난 성대가 강해, 나는 임재범 같이 성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자부했는데 목이 한 방에 훅 끝나버리더라고요. 여전히 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강대상 목사님께 설교 기회 주셨을 때 약간 죄송했어요.
성도분들한테 나 설교도 잘하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좋은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기 전에 황 목사님한테 황 목사님 제 목소리 이런데 제가 가도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인간은 근데 신기한 게요, 질병의 문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이 목 아픈 상황 중에서 제 부족하지만 짧지만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내 인생에 혹시 교만한 뿌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내 인생 가운데 혹시 내가 다른 사람 아플 때 내가 돌봐주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전반부로 돌아보게 된다고요. 이 중국은 안 그렇겠습니까? 질병의 문제는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죄책감에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 거기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은 기대치를 채운다는 겁니다. 옛날 CF 기억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죄송합니다, 노래가 안 나오는데 말하지 않아도 우리 기대치 아십니다. 근원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돼요? 주님 품에 그냥 안기면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초등부 사역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오진 진장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 제가 의도적으로 저 초등부 주일학교 복도는 잘 안 지나가요. 왜냐하면 애들 너무 생각나니까. 진심입니다. 저 애들 정말로 너무 귀한 아이들이고 착하고 순수하고. 근데 의도적으로 안 가요. 그 아이들 너무 또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 새로 오신 김한선 전도사님 그 리더십 하에서 잘 움직여야 되니까 괜히 제가 껴가지고 옛날에 나하고 친했지 이거 빼면 같이 또 놀면 이상하잖아요. 한편 표현하기 애매한 그게 있어서 잘 안 가는데, 얼마 전에 그 친했던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저는 솔직히 초등부 아이들한테는 지금은 최대한 제가 의도적인 약간 정권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좀 눌려 있을 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달려오면서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을 내밀고 두 손 들고 만세하듯 달려와가지고 제 손에 깍지를 끼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내일 생일이에요. 이러는데 왜 어쩌라고? 그게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막 손같이 이렇게 강강술래 하듯이 한 다음에 일단은 축하해하고 보냈다가 제가 집에 와서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그 아이의 안기는 모습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나한테 진짜 원하는 게 물론 축하의 한마디겠지만 혹시 저희한테 내가 지금 작은 선물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갑자기 너무 제가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제가 그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거 문화상품권 제가 구입을 했고, 또 집에서 제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거를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편지도 썼어요. 너를 보니까 내가 천사 만난 것 같아. 널 봐서 힘을 얻었어. 편지 써서 모든 걸 다 해서 제가 종합 선물 세트를 해가지고 줬더니 아이가 완전 뒤집어지더라고요. 완전 놀라서 완전 진짜 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번 우리 새벽기도 때 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 외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외치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달려가는 겁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달려가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눌려있는 부분들 예수님 아신다고요. 구하지 않아도 아신다고요. 그걸 고쳐주신다는 바로 그 메시지인다는 겁니다. 예수님 중풍병 하나로 끝내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주님께 안기세요. 우리가 모르는 모든 아픔, 슬픔들 고쳐주십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강화시키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에요. 그들 한마디로 뭡니까?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개인적 믿음도 중요적입니다. 하지만 내 개인이 때로는 약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은 그 안에 때로는 소외된 자까지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저께였네요. 어제였네요. 이제 그저께가 됐겠죠. 이제 토요일 됐으니까 제가 정신의 자매 담임 목사님 따라서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자매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홍대세교에 너무 사랑이 많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많이 격려해 줍니다. 말하다 이렇게 울더라고요. 전 그때 봤어요. 이게 공동체의 믿음이구나. 우리 안에 기도의 불꽃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한 영혼이 병상에서 눈물 지며 회복하는구나. 얼굴에 미소가 있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나와서 신앙생활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와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날 때 그 은혜가 결국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 팀모임도 열심히 가시고 그 팀을 위해서 기여하시고, 혹시 내가 팀원입니까? 리더에 도전하세요. 리더입니까? 간사에 도전하시라고요. 섬김에 도전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공동체가 믿음이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작은 소외된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그 공동체에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팀 제가 팁으로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체에 나갈 겁니다. 23개, 25개 팀인가요? 가잖아요. 그때 4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이번 대만성 3차 때 받았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1, 2차 때는 저도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나 봐요. 제가 사역자니까 난 그래도 좀 말씀도 좀 전하고 좀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좀 나의 작은 골방도 필요했는데 그 1, 2차 때는 그랬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사역자인데 설교 좀 해야지. 그래서 선교대원들 선교 나갔을 때 한두 시간을 빼서 저 혼자 설교 준비도 해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선교대원인데 뭐하나? 3차 때는 그 박살을 냈습니다. 새벽에 기도 설교할 때 물론 사역자에 설교는 했죠. 새벽에 아침마다 설교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 다 했어요. 보셨잖아요. 저 율동 열심히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제가 이거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요. 팀장이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노방전도요? 원래 노방전도 목요일날 오후 일정 없었는데 팀장이 나가라니까 그냥 나갔어요. 적극적으로. 팀장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갔다고요. 개그장 다 떼고 나가서 전도했다고요. 한 100명이 오용이 듣고 한 30명이 영접하더라고요.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바닥에서 뒹구니까 하나님 주신 넘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타이틀 다 벗어버리고 개그장 다 떼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십시오. 부엌 설거지 다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라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동일해지시잖아요.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게 겸손 아닙니까? 선교 가서 성육신 하십시오. 바닥으로 가서 기시고 같이 뒹굴고 눈물 뿌리고 같이 이불 덮고 자고 해보시라고요. 능력이 임할 겁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 버리십시오. 선교 하다 보면요 23개 팀, 25개 팀 헷갈리는데 여러 선교팀이 나뉩니다. 그럼 은연 중에 은혜를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카카오톡 참 좋아요. 저도 카카오톡 자주 하진 않지만 보거든요. 서로 막 사진 올리면서 야 우리 선교팀 봤니? 지금 기도하고 있어. 뒷정리하고 있어. 제가 다 한 얘기예요. 대만 때도 저도 모르게 카톡 보면서 비교의식 했다고요. 우리 선교팀, 전 중화당이었는데 사진 막 올리면서 서로 처음엔 저도 야 우리가 더 은혜 있다는 제 안에 교만한 가지고 사진 올리다가 나중에 어느 교회가 막 새신자 무지하게 왔다는 얘기 듣고 기가 죽어가지고 깨갱하고 안 올렸어요. 그 사진 배틀 이런 은혜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사진 배틀 하지 마시고 물론 사진 올리십시오. 중요한 거 올리는데 그게 내 의의가 돼가지고 내 자랑이 돼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은혜 많아 그런 허무한 사진 배틀 하지 마십시오. 이 경험자의 고백입니다. 허무해요.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시고 내게 주신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팀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지역, 그 마을, 그 연계의 교회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라고요. 그게 공동체를 살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했던 비슷한 얘기, 순종하십시오. 준비팀이 이끌 때 때로는 이산이 아닌가 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녀도 순종하십시오. 준비팀이 진리에 위배되는 그런 명령하는 거 아니면은 다 순종하시라고요.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팀장 권위 나이 어리다고요?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팀장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4번째 했었죠. 4번째, 은혜를 나누십시오. 선교팀 모였을 때 30분, 해산할 때 30분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운데 실수할 수 있는 게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자 오늘 모임 마치는 시간 동안에 오늘 잠깐 나누는데 이게 또 제 경험담이에요. 오늘 한번 건의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러다 망합니다. 건의상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감사, 찬송을 하는 겁니다. 건의상 나오다가 나중에 와야 된 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팀인데 MT 갔다가 팀에 대한 의견 내놓으라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MT 취소하고 빠르게 복귀한 팀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거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팀장은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 팀 은혜만 나눕시다. 감사 나눕시다. 피드백 할 거 있으면 선교 끝나고 복귀해서도 늦지 않습니다. 선교 가서 반드시 은혜 나누십시오. 원망한 입술 완전히 그냥 닫아버리시고 오직 찬송과 영광만이 높임받는 그런 선교될 때 가장 공동체가 싱싱하고 건강해 될 줄을 주님으로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입니다. 닥쳐오는 환난과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주님께 안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불꽃 같은 믿음을 주실 겁니다. 2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안기잖아요. 우리 안에 근원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 안기십시오. 그냥 두 손들 달려가서 안기세요. 그 선교 나아가서도 연계교회 사랑하십시오. 연계교회 뜨겁게 사랑하면요 연계교회 필요가 보여요. 어떤 교회는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해줘도 돼요. 그냥 해주실 때는 해주시고 연계교회에서 해달라는 거 그냥 맞춰주면서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진짜 필요가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나 혼자 잘나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튀는 게 아니라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고 전체 안에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은혜의 공동체 될 것입니다. 절대 다른 팀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물론 배워야 할 건 배워야겠죠. 저 팀에서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게 있었더라. 배우되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 그 믿음 가운데 우뚝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